네. 오늘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좀 있네요. 그 강대석 조미영 부부는 이제 인천 쪽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나서 그동안 안양으로 예배를 나오다가 수원에서 잠실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환영하겠습니다. 가족들 전부. 네. 앞으로 주중예배 잠실로? 네. 아멘. 네. 먼 길 오시는데 늘 따뜻하게 우리가 격려하기 바라고. 애슐리 자매도 그동안에 애슐리? Have you been in Cambodia or Nepal? You've been in Cambodia. 예, 캄보디아에서 한 달 동안 봉사활동하고 왔는데요. 예, 아주 반갑게 와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Good to see you back. 예. 우리 조슈아 형제가 테너 불러줬는데 너무 좋았죠. 예, 한국말도 잘하고 테너 툰도 잘하고 계속해서 우리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주중예배 때 부탁하겠습니다. 예, Please keep singing for us. 지난주 우리 팀들 수련회 갔다 오지 않았어요? 예, 열심히 썰매 타고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 잘 보내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준우 성경 공부도 잘하고 있죠? 예, 준우, 현수, 수연이, 예, 우리 멋진 친구들. 또 나영이도 성경부죠? 난영이, 나영이하고 난영이 미안해. 예. 그 다음에 유빈이도 성경부죠? 좋아요. 예. 자, 올해 1월 달부터 우리 팀들이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모여갖고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 모임에 이제 중학교 1학년들부터 이번에 올라오는 1학년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다 모여서 이렇게 토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요일 날 주중 예배는 또 가외로 더 추가로 나오고 싶다 해서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 팀들이 일주일에 예배를 3번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열심히들 이렇게 어려서부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 교회 그 부흥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현이도 와 있었네. 예. 자. 형들 이야기만 하고. 자, 찬이도 와 있고 좋아요. 우리 주중 예배가 또 좀 편안하면서도 따뜻하면서도 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7번째 시간입니다. 4번을 더하면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을 포함해서. 그러면은 이제 총 30번으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다음 주는 제가 화요일 날 몽골을 가야 해서 주중 예배 때 강해를 진행하지 않고요. 설날 예배도 있습니다. 설날 예배 있는데 설날 예배 때는 강해 말고 딴 거 설교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예. 설날 나온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늘 올라오신 우리 강동진 목사님한테 뭐 부탁을 하든지. 이게 이제 예배가 3개가 생겨가지고 이제 강동진 목사님 어디 갈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버님이 저기 강북에 계시니까 강북 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번 주 주일 그 설날 끝난 주 주중 한번, 그리고 2월 첫 주 하면 끝나겠네요, 그렇죠? 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또 올해 주제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히브리서 전체적인 말씀에 굉장한 클라이막스가 이 11장이었다고 봐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살짝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입니다. 자,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이 지난 한 9월 달부터 들어오면서 뭔가 이렇게 쉽게 익숙하진 않지만 그거를 딱 외워두면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자리 잡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그 주제
주제와 연결된 좀 뭐라 그러죠? 소주제 같은 것들이죠. 영화에 보면 영화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자세하게 좀 배우게 됐는데 주연 배우는 하나 내지 둘이고 조연 배우는 한 5, 6명이 나와요. 이게 조연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상 그렇게 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에도 주연 같은 제목이 있고 또 조연 같은 그런 제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내 이런 것들이 좀 조연 같은 제목이죠. 하지만 그 인내를 빼면 또 히브리서의 내용에서 그 인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강조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좀 이 내용은 되게 중요했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단어로 축약하자면 믿음? 네, 믿음 있죠, 그렇죠? 믿음 확실히 히브리서의 굉장히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들은 것 중에 다 연결되는 거니까 뭐 생각나는 대로. 영웅. 맞습니다. 믿음의 영웅들. 역시 야, 팀들 정말 마음에 들어.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건 제가 붙인 제목이에요. 네, 또 더 나은 것. 예, 이런 그죠? 더 낫다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죠. 그죠? 예, 또 뭐라 했죠? 자매들? 확신. 예. 확신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예, 단어였죠. 또 예? 대제사장.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대제사장 그리고 그 궁극적인 대제사장 우리의 대빵 최고 대빵이란 말씀 안 되죠, 선생님. 우리의 최고 지도자 뭐 이런 개념으로 대제사장 예수.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히브리서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예를 들면 뭐 나그네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읽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뭔가 성경에서 내 삶에 뭔가 적용을 시켜야 돼라는 죄송합니다. 너무 더운데요 오늘. 예. 찬양까지 해서 그런가? 히터가 여기서 막 스포트라이트가 예. 옷을 벗으니까 갑자기 살짝 헷갈렸어요. 그 주제를 성경을 무조건 내가 삶에 적용해야만 해라고만 또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할 만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내용은 묵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읽고 적용하고 이렇게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나오는 주제 단어들을 놓고 내가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 내 마음에 와닿는 게 뭔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서신서들은 짧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그러면은 6장까지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한 3번 막 읽는 거예요. 꼭 갈라디아서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느 날은 갈라디아서를 하루에 한 3번을 그냥 읽어보시라고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를 막 한 3-4번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는 단어들, 마음에 와닿는 단어들을 나열을 해서 보고 그러다 보면 공부가 훨씬 재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도 되고 기대도 되고 뭔가 이렇게 변칙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라도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흥미, 관심 이런 것들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런 주제들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비교되는 부분이 나온다든가 반복되는 것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도 대단한 그 단어가 등장을 하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이 문구가 놀랍지 않나요? 그렇죠? 이 창시자와 완성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 3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 구절만 해도 사실 오늘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12장을 두 번에 끝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내용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세 구절만 읽어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그 단어들이 막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붙잡고 묵상하시고 또 적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큐티 노트도 풍성해지고 또 여러분이 때로는 레슨을 해야 될 때 그런 레슨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믿음의 영웅들이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증인들은 누굽니까? 바로 11장에서 나왔던, 그렇죠? 11장에서 나왔던 아벨로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예언자와 다니엘과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여기서는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뭘 하라고요? 갖가지 무거운 짐, 얽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갖가지 무거운 짐, 이것은 무엇이냐면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짐스러운 몸이래요. 운동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짐스럽게 느껴지는 적이 있으세요? 늘상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체중이 겨울방학 동안에만 2kg가 찐 적이 있었습니다. 3학년 때. 우리는 매일 아침에 2kg씩 아침에 일어나면 조깅을 하거든요. 매일 아침.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이제 한 3년을 했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이제 4학년이 된 거예요. 4학년이 육사의 최고봉이거든요. 별명이 놀부예요. 놀부. 댕기면서 거드름 피우고 장난친다 그래갖고 4학년들이 놀부인데, 야, 4학년이 딱 돼가지고 방학 끝나고 돌아왔는데 체중이 딱 2kg 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조깅하는데 낙오할 뻔했어요. 아침 조깅은 한 15분 뛰는 거거든요. 굉장히 가볍고 3년을 꼬박꼬박 해왔던 건데 휴가 3주 끝나고 들어갔는데 2kg 늘은 체중 때문에 그 조깅이 막 버거웠죠. 굉장히 4학년으로서 수치스러운 겁니다. 날아다녀야 되거든요. 이런 거죠. 우리 몸에 뭐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갖가지 무거운 짐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운동선수가 자기 관리를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 얽매는 죄라는 것은 얽매다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온몸을 둘러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수많은 증인들이 둘러서서 구름대처럼 우리가 달리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달리는 주자인 우리는 몸에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죄가 그 몸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어요. 그렇게 뭔가가 여러분의 몸을 에워싸고 체중이 불어서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그 많은 관중이 쳐다볼 때 뛸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찬양 인도자들이 올라가가지고 서로 톤도 안 맞고 음계도 안 맞게 찬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는 느낌을 한번 생각합시다. 듣는 사람들도 막 몸이 오글거리고 막 앞에서 정말 저는 최고의 악몽이 그거예요. 막 앞에서 막 끝까지 부르시는 경우. 좀 틀리면 간두지. 달리는 사람들이 달리지 않을 수도 없고 몸이 너무 힘들고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 우리를 얽매는 무겁게 하는 짐과 죄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1장까지 넘어왔는데 이 말씀, 이 서신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걷어내야 될 짐이 무엇입니까? 살펴보자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거운 짐은 없으세요? 예. 예배당 오는데 왜 이렇게 발걸음이 무겁지? 뭐가 무거운 거예요. 어딘가 짐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 있는 거든지. 그렇죠? 예. 고질적으로 반복되면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 끄는 죄는 없습니까? 그러한 것을 벗어놓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이제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달려갈 길을 참으면서 달려가자는 것이죠. 달리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비법이 있으니 그건 뭐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의 창시자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선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이끌어가는 사람. 요즘 젊은 학생들은 선구자라는 노래 부르나? 틴들 일송종 안 불러? 야, 우리 애들한테 먼저 가르쳐야 되겠다. 집에 가서. 예. 아무튼 옛날에 유명한 선구자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그랬던 우리나라를 앞서서 이끌어 주었던 이 나라가 덕분에 있는 뭐 그런 이야기죠. 선구자라는 사람은 앞서서 달리는 forerunner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또 길을 이끌어가는 사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네. 자, 그리고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네.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이 던져졌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창시자이실 뿐만 아니라 완성자라고 하더라. 완성자는 시작한 것을 끝낸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시작하신 일을 끝을 내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어서 나오는 설명은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기에 또 참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있네. 네. 달릴 때도 참으면서 달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모든 히브리서 11장에 봤던 믿음의 영웅들이 스테디엄 안에 쫙 도열을 해 있어요. 도열은 줄 서 있는 거예요. 쫙 줄을 서 있는데 그 줄의 맨 마지막 끝에 누가 서 있냐면 예수님이 서 있어요. 여러분 달리기를 다 달리고 마지막에 마라톤을 다 달리면 마지막에 어디로 들어오죠? 스테디엄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경기장에. 그래서 마지막에 결승점이 딱 보여요. 그 결승점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그 믿음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 지치지 않고 그 달리기를 갈 수 있다라고 다음 구절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마라톤 페이스메이커가 뭔지 아시는 분들 계세요? 예, 마라톤 하신 분들.
내지는 들어본 분들 아시겠죠? 마라톤을 할 때 보면 이렇게 풍선을 뒤에 매달고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풍선. 근데 풍선을 잘 살펴보면 뭐가 적혀 있어요. 풍선에. 마이크가 빠졌어.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4시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4. 이건 뭐냐면 이 풍선을 따라가면 4시간 안에 완주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42.195km를 몇 시간 만에 여러분은 뛸 수 있을까요? 뛸 수가 없어. 자, 걸음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군대에서 행군할 때 속도가 시속 5km로 50분을 걷고 10분을 쉬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그걸 시속 4km라고 생각하면 10시간을 안 쉬고 걸어야지 돼요. 걸음으로 10시간을 안 쉬고 걸어야 겨우 40km를 넘어가죠. 그러니까 42.195니까 아마 10시간 하고도 한 30분이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근데 4시간 안에 들어오면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4시간 40분. 여기 3시간 40분. 이렇게 적혀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풍선들은 굉장히 단련된 달리기 선수들이에요. 풍선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시합에서 사람들이 목표가 있잖아요. 이번 마라톤에서 나는 4시간 반 안에 들어올 거야. 이게 작정을 하고 뛰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시작부터 저 풍선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딴 데 보면 안 돼. 저 풍선은 내가 4시간 반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풍선이에요. 나는 올해 내가 마라톤을 2년간 했으니까 4시간 안에 들어올 거다. 그러면 이 4시간이라는 풍선, 그 풍선만 보고 뛰는 거죠. 마라톤 하신 분들이 이야기, 저는 10km까지밖에 안 뛰어봤습니다. 하프 마라톤 하려고 그러다가 철인 경기 하려고 그러다가 같이 하던 형제님이 수영에서 어깨가 나가는 바람에 중도에 포기했어요. 그런데 마라톤을 하면 1, 2분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시간, 2시간 뛰죠. 1시간, 2시간 뛰는 동안에 여러분 뭘 생각하시겠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렇지. 끝까지 나는 생각이 있어요. 그만두고 싶다. 왜 내가 이걸 뛰고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잠시 기쁠 때도 있어요. 네, 러너스 하이라는 게 있죠. 달리다 보면 기분이 확 좋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길게 안 가요. 좀 지나면 발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만두고 싶죠. 네, 마치 시험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처럼 시험을 그만두고 싶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또한 그와 같습니다. 달리면서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왜 뛰고 있지?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지? 내 자신을 바라보면 갑자기 동기가 사라져요. 어디를 향해 뛰는지도 모를 때가 있고, 그리고 수없이 자신에게 질문하죠. 내가 지금 뛰어야 되는 거 맞아? 그리고 가다 보면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고의 유혹이 그거예요. 앰뷸런스 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군에서 행군할 때마다 나도 쓰러져서 그 앰뷸런스를 타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몰라요. 단 한 번도 쓰러지지 않더라고요. 나고에서 용감하게 그 앰뷸런스를 타는 동기생들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웠어요. 저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도저히 부끄러워서 그렇게 주저앉을 수가 없었죠. 근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걷고 싶고 나도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근원을 그 경기장의 끝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우리에게서부터 우리 신앙의 페이스메이커요, 우리 신앙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향하셔야지만 돼요. 그때 비로소 내가 저기에 쓰인 숫자대로 이 경기를 마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 문제가 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답을 얻게 되어 있죠.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를 많이 하면 때로는
배가 산으로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이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결국은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시야와 마음이 문제로 가게 해요. 그리고 실패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주는 파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하죠? 무엇 때문에 지칩니까? 우리는 때로 지치고 무너지죠. 그리고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스스로도 막 무너져요. 아무도 괴롭히지 않았는데 스스로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물론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관계에서 아니면 삶 속의 어떤 문제에서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불안감이 여러분의 마음을 엄습해오는 순간에 그리고 불신이 우리 마음을 파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를 보죠. 한때 사실이 아닌 것을 오해해서 굉장히 크게 분노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랬다가 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정말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나요? 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용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둘이 가끔 그런 이야기, 우리 그때 왜 싸웠지? 기억을 못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때는 못 견딜 것 같았어요. 왜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게 정말 중요하지도 않았던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게 괴로워하고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혼자인 것만 같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저는 이런 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저를 엄습할 때가 제가 지치는 때, 제가 낙심하는 때인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계속 한다면 정말 좋은 결론이 날까? 그 믿음의 수고가 제대로 된 보상을 정말 받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이 나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인 것이죠. 그래서 좀 모든 것을 좀 떨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저기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그 다름질을 참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더 가야 되겠다 라고 서로를 권면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자는 한 발 더 들어가서 이제 뒤이어서 이거 5명이군요. 자, 그래서 이젠 더 나아가서 뭘 이야기하냐면 죄와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죄와 맞서 싸우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뭔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해온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이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즉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자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또 다른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거나 심지어는 순교한 사람들. 교회는 벌써 사도행전 시절에 사도 야고보가 참수를 당해서 죽죠.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교회는 시작과 더불어서 굳이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핍박의 죽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쓰일 시점에서는 이미 교회 내에 핍박으로 생명을 잃었던 사람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 삶의 어떠한 형태건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일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우리가 실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훈계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잘 참아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불러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진 않지만 부모들이 자식을 낳고 보니까 딱하니 자기가 생각했던 아들이나 딸이 아닐 경우가 있어요. 따져보면 다 자기 닮은 거예요. 네. 이게 내 아들인가? 잘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가족의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DNA가 있다는 것을 찾게 되죠. 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지?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건가? 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바로 걸어라.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자, 이제 교회의 모습이 점점 구체적으로 그려지죠. 사람들이 절름거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기쁘게 살 때와 절름거리며 살 때가 있다는 뜻이죠. 그들 중에 다수는 인내가 바닥에 달해 있고 또는 삶의 어려운 고난에 처해 있고 심지어는 신앙의 모습이 절름거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한쪽 다리가 불편해서 절름거리면서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계속 절름거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절름거리잖아요. 그럼 반대편 다리도 아파요 이제. 계속 절름거리면. 달리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생활에 피곤하니까 이제 다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은. 그래서 그런데도 계속 달려야 되니까 쩔뚝거리면서 달려요. 피로골절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피로골절은 어떤 거냐면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그 운동이 과해서 석회가 이 정갱이에 쌓인대요.
이 정강이 뼈에. 그래서 거기가 부어올라요. 그런데도 계속 운동을 하면 그게 뼈를 약화시켜가지고 저절로 뼈가 부러져요. 그냥 달리다가 심한 그 하중이 가해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뼈가 부러지면 그런 걸 피로골절이라 그래요. 제가 피로골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굉장히 아파요. 그래도 뛰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뛰는데 쩔렁거리고 뛰는 거죠, 이렇게. 그럼 선배들이 협박을 해요. 너 그러다 반대편 다리도 피로골절 온다. 그래서 굉장히 야단을 쳐요. 똑바로 뛰라고. 다리가 아파도 절름대지 말라고요. 똑바로 걸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절름거리게 하죠. 뭔가 균형이 깨어진 듯한 모습,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 균형이 깨어진 마음의 상태, 또 흔들린 믿음. 멀쩡하게 살다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뭔가 유혹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무슨 죄를 지었어요. 갑자기 뭔가의 마음을 뺏겼어요. 갑자기 뭔가 때문에 내 마음이 은혜로 차지 못하고 내 마음이 믿음으로 차지 못하고 그토록 뜨거웠던 기쁨이 슬슬슬슬 빠져나가요. 그리고 절름거리죠, 영적으로. 서두에 언급되었던 무거운 짐, 갖가지 얽매는 죄, 거기에 더해진 우리 삶의 무게를 다 살펴보면 때로는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꾸지람을 들을 때,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징계처럼 느껴지는 고통의 순간에도 포기는 하지 마라. 오히려 이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가 맺힌다라고 성경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희망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제자로서 잘 되기를 바랬어요. 뭐든. 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많이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실망스러운 일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매사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는 삶을 희망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닥쳐오든지 희망을 잃지 않고 그 폭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든든한, 튼튼한 믿음에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있다면 끊임없이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그 무게의 무거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절름거리게 만드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의지하는 거라고 느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의지하는 사람을 두고 살아요. 그렇죠? 네. 최소한 이 사람은 내가 믿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뚜껑 열리는 말을 할 때가 있죠.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믿었던 친구인데, 내가 믿었던 자매인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관계는 대체로 보면 되게 좋았던 때가 다 있어요. 어머, 너 같은 애가 있는데 너무 고마워. 난 너무 이런 친구가 다 있고 막 선물도 주고 막 편지도 써주고 이랬던 때가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왜요? 믿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은 한때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상처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좋은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런 관계들을 꼭 흔드세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을 수 있는 관계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많은 부부들이 부부관계에서 갈등하는지 아세요? 왜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하는지 아세요?
기대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님처럼 다 주겠다라는 경지에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왜? 윤선아 찔렸니?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느 한순간 예수님 같지 않을 때, 그래, 난 이렇다 어쩔래? 이러시지 말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랬다면 빨리 회개하시라고요. 제가 좀 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차이가 느껴지세요? 어쩔래? 그러면 나중에 더 열받고 더 상처받고 더 막 나가요. 그러면 그럴수록 돌아오기가 훨씬 어려워요. 결혼하신 부부들, 부부 사이에 자존심 내세우신 적이 있죠. 치사해서 내가 밥 해달라는 소리를 하나 봐라. 그래, 치사해서 내가, 그래, 우리는 신부 수녀처럼 살자. 각방 쓰고.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열받아서 그러는 거지. 그렇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예? 왜 아쉬운 소리를 못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우리는 말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우리 맥그룹의 집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그런데 굉장히 관계가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사님들은 어떠세요? 불만이세요? 웃기만 하셔? 이제 앞으로 집사님들이 계속 성찬하시면서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제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굴들이 환해지세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집사님들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이러면 얼굴이 막 어두워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집사님들은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왜 이런 거 안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그룹은 해체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삶이 우리 뜻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뭘 바라건 그 바람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만 가야지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뜻대로 가도 안 되고 제 뜻대로 가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로막는 짐이 되었건 죄가 되었건 나의 자존심이 되었건 나의 형편이 되었건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나른한 손,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똑바로 걸으세요. 절름거리지 않고 그것이 나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들어야지 되고요. 내 자신의 짐과 죄를 돌아보아서 그것을 벗어서 내려놓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시요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지 되는 것이죠. 서로가 그것으로 권면하도록 합시다. 서로가 그 길로 가도록 도움을 요청합시다. 도와달라는 손길을 내미십시오. 저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많은 사람의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듣기는 싫어요. 저의 죄성은 그것을 거부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그러한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시기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